1절부터 19절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16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27장 22절과 23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부터 23절까지 함께 공독합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앞에 두고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말씀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이해력대로 이해하는 그런 우리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 계시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기를 원하여도 여러가지 정황상 그러지 못한 우리 나선 3.1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들이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자리에 이를 때에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이여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 중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전통적으로 교회가 종려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그렇게 지킵니다. 그런데 이 고난주간을 지키는 성도들이 대부분 어떤 장면을 상상하십니까? 고난주간을 지나는 동안에 꼭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혹은 예수 영화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는 그런 비참한 장면들을 자주 마음에 떠올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이 너무 안 됐어. 주님이 너무 비참한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또 생각합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어찌 평안하게 평범하게 지낼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난주간 동안에 그 음욕적이고
지나치게 엄숙한 분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이 지나서 부활주일이 되면 그렇게 슬픈 듯이 보이고 엄숙하고 금욕적인 듯이 보이는 한 주간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분위기를 확 바꾸어서 기쁘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여러분이 이 고난 주간에는 너무 자유분방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너무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 고난 주간에는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격에 맞지 않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고난 주간 동안에 지나치게 금욕적이고 엄숙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사실은 균형을 잃은 모습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 주간 동안에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불쌍해, 예수님이 너무 비참한 것 같아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이 고난의 한 주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성도들의 영적인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련된 본문을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함께 읽고 같이 나누는 것 또한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묵상을 위해서 우리 나성삼일교회는 오늘부터 해서 토요일까지 7일간 매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실 수 있도록 본문과 더불어서 간략한 묵상 내용을 들어오시는 데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 묵상 자료를 가지시고 매일 정한 시간에 한 번만 하시기보다는 시간을 여러 번 내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비슷한 본문들이 마가복음에도 있고 또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그 본문들을 교차적으로 찾아보시면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그냥 가시면 되잖아요. 목적이 거기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고 거기에서 부활의 은혜를 선포해야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면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중간에 어디에 도착을 하는가 하면 감람산 벳바게와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신 주님이 아주 뜬금없는 요청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그 요청은 뭔가 하면 마을로 들어가서 한 번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시키는 겁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그러는데 이 주인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누군가가 혹은 그 주인이 왜 그러느냐고 물으면
그때 이렇게 대답하라고 입에다 넣어줄 말이 있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그래 대답을 하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명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근데 풀어서 끌고 오려고 하니까 거기 있던 사람이 묻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시킨 대로 주가 쓰시겠다 말을 하고 끌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보시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상한 것은 이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고 말을 하면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가는 제자들을 향해 아무 소리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귀 새끼를 내줍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하고 비슷한가 하면 오늘날 어떤 사람이 자동차 딜러에 차를 사러 갔습니다. 거래를 하고 계약을 하고 사인 딱 하고 키를 받아서 자동차를 몰고 나오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자기도 전혀 모르는 누군가가 와서 내가 써야겠다 이 차를. 왜 그러냐고. 아니 이게 내 주인이 이걸 쓰라 그랬다. 지금 그 상황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오는데 주인이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그런데 이 주인은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귀 새끼를 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주님은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셔도 됩니다. 중간에 이런 일을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인은 감람산 벳박의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일을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명합니다. 성경 여러 곳을 보면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사람을 치유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실 때에는 주님께서 뭔가 그것을 통해서 말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똑같습니다. 그냥 예루살렘 가면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시키는 것,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시키는 것은 주님께서 뭔가 지금 의도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표현대로 하면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이 생기지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표적의 장면을 보여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의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의도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사실 상황만 보면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 상황을 만드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오래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미 예언이 된 내용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지만 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나귀 새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너가 이것의 주인이지만 우리 주인 대신 주님이 이걸 쓰시겠다. 제자들을 시켜서 그 일을 하지만 결국 우리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는 이 나귀 새끼의 소유권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희들이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우주를 소유한 주권자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이 그 주권을 가지고 있다.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한 표시로 지금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면서 지금 이런 장면들을 만드신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세상 만물의 주권자이신 소유권자라는 것을 이 작은 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의도를 가지고 이 장면을 의도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주권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권세를 부리는 주권자가 아니라는
새끼 나귀를 단 겸손한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어쩌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우리가 가끔씩 그 송아지를 키우는데 송아지 등에 타서 뭐 놀기도 하고 물론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송아지 등에 타다가 부모님한테 들키면 되게 야단 맞습니다. 왜냐하면 송아지 등에 잘못하면 송아지 허리를 버린다고 한번 탔다가 저는 할머니께 되게 야단 맞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큰 나귀를 타야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 새끼 나귀는 타면 안 되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제 새끼 나귀가 살아있는 평생에 그 역할을 못하게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 새끼 나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시면서 그것을 풀어가지고 와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이 상황을 그 현실만 보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광대처럼 여기시지 않습니다. 큰 나귀를 타시면 되는데 왜 굳이 새끼 나귀였어요? 이것은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권자이시기는 한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권세를 잔뜩 부리는 권세자로서의 주권자가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섬김을 받는 권세자가 아니라 섬기는 권세자로 왔음을 이 장면을 아주 좀 우스운 듯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소유권을 주장하셨습니다. 소유권을 주장하셨음에도 권세자로서의 소유권자가 아니라 나는 섬기는 겸손한 자로서의 소유권자임을 주장하기 위해서 새끼 나귀를 끌고 와서 그것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을 하는가 하면 이 작은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을 모신 예수님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과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의 양상이 내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의 삶의 양상이 내 삶의 모든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백성들의 합당한 모습이죠. 그렇다고 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한 권세자, 섬기는 자로서의 권세자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하면 당연히 그런 모습이 예수님을 모신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인격, 성품의 모습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 한계인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인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당당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혼합되지 않은 말씀의 진리를 우리의 삶과 입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야 합니다. 세상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진리를 약화시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진리는 목숨처럼 붙들어야 할 우리 믿음과 삶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성경 중심이라는 말은 진리 중심의 삶의 기도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무지막지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교만하지도 않아야 하고 합리적이면서 겸손해야 하는 섬기는 자로서의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강한 의조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태도는 겸손해야 하고 섬기는 자로서의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한번 보십시오. 산상수훈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팔복의 내용입니다. 온유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권세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권세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온유한 자가 권세자가 됩니까? 안 됩니다. 대단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음이 아주 어그레시브한 사람이 권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의 원칙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진리를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세상에서 그 진리로 말미암은 거룩한 권세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온유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게 안 되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거룩한 두려움을 끼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하지. 전도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대부분의 반응들은 너나 잘하십시오. 너나 잘 믿어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진리가 있는 것은 알아요. 그 속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 삶의 상황을 보니까 그 진리의 빛이 겸손한 태도 가운데 영향력 있게 파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기보다는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얕보는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겸손한 권세자로서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볼 때야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구나. 그것에 좀 참 감사하다. 이것도 물론 있어야 하지만 주님이 이렇게 겸손한 권세자였습니다. 주님 당신이 세상을 주장하시는 주관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스꽝스럽게 새끼 나귀를 타고 올라가야면서 보여주시려고 했던 그것 겸손한 권세자, 겸손한 주. 여러분 이 태도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 우리의 삶에서 잘 이렇게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권세자로도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그 의미하심을 전달하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리는 가졌을 때 마음이 교만하면 그 진리가 진리되는 정도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정말 주의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종료주일에 이 점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매일 매 순간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장면을 이곳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예수님 주변에서 큰 무리가 모입니다. 이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호산나 하면서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호산나의 찬양을 받아야 마땅하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중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그것을 깨달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순간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정말 주님이 찬양받으셔야 마땅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이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유대인 무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호산나 하면서 찬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을 읽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 왕이시여 라고 하던 이 입술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는 막 찬양하다가 예수님이 나중에 예수님을 보고는 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사람 그렇게 비난하며 저주를 퍼붓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마태복음 2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랬을까요? 정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그들의 이 찬송의 고백이 거짓이었을까요? 아니면 뭔가 중간에 뭐가 틀어졌길래 이 유대인들이 그 찬양하던 그 입술로 예수님을 저주하는 목소리를 내보여야 했을까요? 왜 이들은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을까요? 당시에 호산나라고 외치던 이 유대인들이 왜 거기에 모여있는가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것을 일부분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시가 어떤 때입니까? 그 앞에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들이 뭘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모여 있습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이 뭔 줄 아십니까? 유월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 애굽에서 나올 때에 9번째 재앙까지 하나님이 퍼부어도 바로가 나가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들, 짐승으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 재앙을 10번째로 베풉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당한 바로가 나가라고, 백성을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허락을 하는 것이죠. 그때에 그 10번째 재앙의 시기에 양의 피를 문술주에 바른 백성들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오늘날 미국 사람들에게 독립기념일의 의미와 같다고 보시면 되고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광복절의 의미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그 10번째 재앙의 사건을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결정적으로 나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비교해서 이해를 하면 좀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모일 때마다 이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일 때마다 우리는 노예의 상황에서 노예로 있던 그 상황에서 해방됐다라는 것을 늘 기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로마에 다시 노예로 잡혔습니다. 로마에 속국이 되어 있는 겁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된 겁니다. 6월절에 모일 때마다 자신들의 독립은 기념하는데 그 독립을 기념하는 그 상황과는 사뭇 다르게 이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는 로마의 속국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모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우리가 여기서 빨리 해방되어야 되는데, 로마의 지배에서 빨리 해방되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그런 간절한 소원이 가득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다른 복음서를 보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는 기사 이후에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도망을 가시죠. 또 어떤 소문을 이들이 듣습니까? 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오늘 17절,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소문도 듣습니다. 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곳에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기에 그걸 남은 것을 그도 와, 대단하다는 것이죠. 죽은 사람을 살렸어. 정말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그 소문을 들은 것이죠. 그러던 차에 이 예수님이 6월절에 가까워가는 이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렇게 대단한 분이. 소문을 듣고 나니 저분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로마의 이 압제에서 해방될 수 있겠다. 이 고통의 노예 상황에서 해방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형편 풀렸다. 이제 로마 밑에서 더 이상 고생 안 해도 된다. 그러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은 맞는 이야기이지만 그렇게 고백하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빨리 해방돼서 우리도 자유를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 안 해도 예수님은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순수하게 이 땅에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으로서의 왕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왕으로서 그 고백을 하고 그래서 주님을 영접했는데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자마자 가장 첫 번째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에 가십니다. 성전은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심장과 같이 여기는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에 가셔서 뭘 하십니까? 난동을 부리십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이 성전이 강도의 숲입니다. 자신들의 삶의 심장처럼 생각하고 있는 성전을 향해서 거기 들어가서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하시는 말씀, 여기가 강도의 숲이구나.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 유대인들은 세리와 창녀가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공회. 그러면서 공회에 붙잡혀갑니다. 공회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이 잡히십니다. 자기들을 독립시켜줄 존재로 알고 왕으로 섬기기 원했었는데 뒤려 와서 독립을 선언하든지 아니면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 뭔가 대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이 자기들이 목숨처럼 붙들고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고 자기들은 창녀보다 못한 존재라고 하고 나중에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고 정말 이 유대인들의 속을 박박 끓여놓는 이야기만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오늘 젊은이들이 잘 쓰는 말은 누구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주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마태복음 27장 그렇게 이 빌라도는 풀어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했어요.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했던 이 사람들이 속에서 자기가 원했던 말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지 못하는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불편해서 도리어 주님을 저주하는 자 그런 목소리예요.
그랬던 것이지. 주님의 십자가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를, 이 유대인들의 태도를 오늘 우리의 태도와 비교를 해보십시다. 여러분, 왜 주님을 찬양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주님을 따르십니까? 여러분은 왜 주님을 예배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주님의 이름을 높이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뭔가 주님으로부터 얻을 게 있어서 그렇습니까? 세상살이가 팍팍한데 주님을 의지하면 뭔가 해결책이 눈에 보일 것 같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예배드리십니까? 도대체 왜 주님을 따르십니까? 심경이 복잡한데 주님을 따르면 마음에 뭔가 평안이 있을 것 같아서요. 현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를 조사를 했더니 마음에 평강이 있을 것 같아서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예수 잘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일수록 마음에 고민이 많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요? 도대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왜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갔던 유대인들처럼 삶의 필요를 해결해 주실 줄 알고 주님을 따르다가 그것이 조금이라도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날 버리신 것 같아. 그러면서 떠나가시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만족스럽게 내 마음의 평강을 주시지 않으면 주님은 떠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님이 밴딩머신이 아니잖아요. 코를 넣으면, 코를 일부를 딱 넣으면 일부를 같이만큼 뭔가가 나와야 돼요.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주님 아니시죠. 우리가 코를 넣어도 하나님이 100불, 200불을 채워주실 수도 있고 우리가 코를 넣어도 제로로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런 권세자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기도에 응답을 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님이 주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해야 될 이유이고 우리가 주님을 경배해야 될 이유이고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마셨어서 그 우리의 매 순간 그분의 지배 아래 들어가기를 기뻐하는 이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그물로 죽었던 존재인데 그러기에 우리 스스로의 자원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는데 회복될 수 없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은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바로 며칠 뒤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록 주님이 거룩한 프로그래밍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뭔가를 행하지 않으셨다고 찬양하는 그 입술로 저주의 목소리를 내었던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저와 여러분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안 해줘도 좋아요. 주님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셔도 오케이. 주님이 내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지 않으셔도 오케이. 주님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지 않으셔도 that's okay. 왜요? 나를 도무지 소망 없던 나를 당신이 백성 삼으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그 보배를 우리가 마음에 가졌습니다. 마음에 그 보배를 가진 자는 세상 느낌으로 이렇게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상황을 만나도 이게 상관이 있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해요. 자기 욕심이 어떻겠습니까? 정치적 해방이라는 욕심이 어떻겠습니까? 그 시각으로 주님 바라보다가 그게 해결 안 되니까 주님은 아예 십자가에 못 박고 실제적인 결정들을 이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해야 될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고 너무 불쌍하셔 이렇게 느낄 것이 아니라 저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자면 저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저기 가셨구나. 왜? 우리를 그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그게 유리의 교회거든요. 그 은혜를 한번 되새겨보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어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 그런